감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여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 개씩 두 개씩,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의 더미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그리고 힘과 능력을,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문제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되신다고 하였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복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 예산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과 능력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부에 아마 게시된 건 찬양인데요. 굉장히 가사말이 아름답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과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찬양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3장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지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영수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소 감받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이 원세 한없이 크도다. 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하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이 시간을 통해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시기하고 질책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지은 죄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밀양 감리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에 힘써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조그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하여 이 지친 여름에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천이나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처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어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은혜 집사님의 특별 찬양을 흠양해 주옵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고 가시는 모든 곳마다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우리 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이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연은혜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은혜롭게 특성을 한 연집사님도 감사하지만 이 강당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곡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오후 예배 오면요 많이 하거든요. 그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요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꿈꾸는 특성은 특성하는 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함께 특성도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의 특성이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찬양을 좋아하고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분들보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알고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소리가 거시기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이 세상 살이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요소가 있지만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뚜렷한 목표 의식입니다.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몇 등을 해야 되겠다 혹은 몇 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하고 그냥 막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틀릴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이 열정은 다른 말로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고 열정, 열심이 투지가 있는 사람이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 밴드에 조혜련 개그우먼 있잖아요.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좀 더 와닿을 거고 행여 못 보신 분도 한번 뒤져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 밴드에 못 들어온 분이 있거든요. 빨리 저랑 사모랑 옆에 누구한테 도움도 했어요. 초청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뿐만 아니라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즐기하면요 신앙의 증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조혜련 씨 개그우먼으로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1970년생입니다. 제 또래죠. 그리고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안양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 생활을 했는데 함안조씨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저는 재령이가인데 함안에 가보면요 조이안이라고 조씨, 안씨, 인씨가 이씨가 이 함안을 거의 아직까지 하거든요. 특별히 거기서 제일 이제 좀 센 데가 함안조씨예요. 그래서 함안조씨입니다. 많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가운데에서 자란 겁니다. 고모님인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무려 45년 동안 그 생활을 한 거예요. 남묘 호량교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게 공식적인 게 뭐냐면 남묘 호랭객교래요. 이게 공식 지명이. 여러분 우리 여기 산문동 있잖아요. 나 처음에 몰랐어. 거기 SGI라고 있잖아요. 창가학회라고. 예, 거기입니다. 여기가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데요. 법화경이라고 불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법화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에 지나가다가 상생 TV 보면요. 증상교 이랬는데 얘들 앉아가지고요. 10시간씩 몇 시간씩 그 불경을 외거든요. 예, 그 라인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이란 것은 우리 개신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정말로 흔들림 없이 유동 없이 어린애 아들 없이 그렇게 뭐 요즘 표현은 굉장히 강하게 빡세게 하는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요. 아침에도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그렇게
나름의 어떤 정성을 들였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떤 종교 세계나 그리고 그 직업이 개그우먼이니까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의식과 열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조혜련 하면 여러분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골룸이라고. 이걸 본 사람은 아는데 반지의 제왕의 그 흉측한 괴물 같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걸 해가지고요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래놓고 제가 이거니까 화장실에 가서 울었대요. 뭐냐면 내가 과연 이 짓을 해야 되나? 어?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냐라는 정도로 그는 자존감의 어떤 손실도 있고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잖아요. 개그우먼 중에서는 뭐 그 개그계의 강호동이다 그런 직함도 물고요.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도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도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혜련 씨 옆에는요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성미 씨라고. 또 저만 아는가요? 이성미 아닌가? 맞죠? 네. 이 이성미가 이 코맹맹이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혜련아 너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언니랑 아무 인간적으로 관계는 좋지만 나에게 자기는 분명히 나름의 종교가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스토리 보면 연예인 초청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온 강사님이 특별히 탁질 소장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부산 여기 때 우리 이단 연구가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간 날이 장날이라고 이단 특강을 하는데 거기에서 남녀 호랑교를 막 이제 하는데 거기에 조혜련이가 PPT에 떠버린 겁니다. 그 목사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소위 말해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이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실망을 했는데 그거 끝날 즈음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새 가족이니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는데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인격을 무시했다. 아무리 언니지만 그래가지고요 그 예배 드리다가 문을 빵 차고 나갔던 사람이 조혜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5년인가 완전 절교했대요. 그 이성미 씨랑 이렇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하고 했던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미 이 언니는요 야 혜련아 너 나 기도의 대상자야 이러면서 자기 그럼 언니 몇 번째 했느니까 자기가 7번째래. 그러니까 그 기도 이제 전도 노트 보니까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이성미 언니는 자기를 7번째 내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될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절교했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그 언니는 나에게 고마운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요 얼마나 인생을 했는지요. 여러분 일본어 조금 아시는 분 알겠지만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외워가지고요. 6개월을 한 번도 빠짐없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6개월 만에 일본 연예계를 진출합니다. 조혜련 씨가. 그래가지고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 정도로 뭔가 꽂히면 그러니까 조혜련 씨는요. 한 번 하면 한다. 나는 뭔가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자기 어떤 긍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혼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기 해서 중국을 갔는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1년 만에 HSK 이 HSK는 중국어 하시는 분 아닙니다. 중국이 능력시험인데 그걸 5급을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급이 얼마나 잘한 거냐면요. 중국어 학과에 나온 사람이 따는 게 5급입니다. 현진이가 5급이에요. 그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요즘 김영철이라고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이거든. 다 크리스찬입니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성공과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2014년도에 소개로 누구를 만났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겁니다. 2살인가요? 73년생이더라고요. 어린 이제 그런데 만나가지고 이 남편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아요.
이러면 지혜로운 아내가 지혜롭지 못한 남편을 구원하고 지혜로운 남편이 지혜로운 아내를 이거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즉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아내를 구하고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남편을 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이 연애하다가 자기를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하고 힘들 때 만났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두고 그리고 이성미 언니의 기도가 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거 가지고요 한국으로 기고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미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장을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언니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요 이성미 씨가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야 이 지지배야 네가 나 절결해가지고 나 이거 내 기도 명단에서 너 뺄 뻔했어. 뺐다는 거야 안 뺐다는 겁니까? 안 빼고 그 기간 동안 자기를 미워하고 절교를 당해가지고 후배한테 그런 모욕적인 걸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혜련 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그 2012년도 중국에 떠날 때에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와가지고 뭐 골 때리는 그녀부터 해가지고 지금 뮤지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편이 이게 음향 영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또 복 주셔가지고요 사업이 훨씬 더 크게 되고요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조혜련 씨가 지금 뭘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 그 오십시오라고요 그 방송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분이 학벌이 되게 좋아요. 나는 개그우먼이니까 공부를 했는데 한양대요 학부가 한양대 그 영국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신문 방송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박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피어선 신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역사 신학의 박사님이 되었어요. 와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방송이든지 어디든지 해가지고 온누리교회 이지연 목사님이 원래는 수석교회 출신인데 이제 같이 동력을 하니까 왜냐면 온누리교회 그 안에 여러분 연예인 교회가 이렇게 이 줄기로 있거든요. 다 그래 하영조 목사님께서 옛날에 연예인 선교하신 데가 지금의 연예인 교회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혜련 집사님 당신을 성경 바람잡이로 파송을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는요 명함 보면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혜련 씨는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비전이 달라진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전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는 맨날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뭘 이렇게 저장하고 쌓아놓고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님의 이름이 최복순이라고 합니다. 그분도 간증에 나왔는데요 그 어머님은 77년을 우상을 섬겼대요. 여러분 여기 77 우리 대충 우리 어르신들 되죠? 77년 동안 그런 우상에 빠져서 살았는데요 그 딸이 전도를 하더라도 귓전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도 나이가 들으니까 아팠는데 조혜련 씨가 가는 겁니다. 엄마 나 미국에 정말 이 그 성경 이 가르치러 간다 그러는데 늘 뭐 그러죠 해외는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야 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미국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딸내 보고 나 미국 한번 보내도 해가지고 딸이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딸은 거기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 어머니 마음을 활짝 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녀 호령계에 빠져가 있는데 주위에 아무리 보더라도
그 종교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뭐요 가정이 편안하거나 잘 되는 사람보다는요 너무 그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전통이 있는 그거잖아요. 그 어렸을 때 한국과 그 다음에 미신과 있었던 한국과 그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회개가 되면서 막 눈물이 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집회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따라 나 이제 예수 믿을래 해가지고요 모든 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이나 우상들을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른이요 5년이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 이제 한 6, 7개월 됐네요. 딱 지금 그랬는데요 5년 동안 성경을 몇 번 뵀냐면요 54독을 했대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예? 성경을 5년 동안 54독을 했다는 겁니다. 조혜련 씨는요 기본 100독 이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능가하는 그 정도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분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요. 근데 겨우 한글을 아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어떻게 보면 코치하고 주위에서 기도하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노인이 지금 성경을 54번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소변을 이제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줄이 있잖아요. 항상 소변줄을 이렇게 덜렁덜렁 몰고 갔다 옵니다. 미국 갈 때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20독인가 뭔가 2년 정도 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소변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변줄을 뗐대요. 여러분 그 간증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뭐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아멘.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요 이진성 목사의 말씀을 듣고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했는데 여러분 늘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그 최복순 성도님이나 조혜련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애써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을 향해서 여러분을 내어 던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요 많이 저장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건데 그게 뭐예요? 편안입니다. 편안한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큰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가요 1년 아닙니다. 하루에 우리나라가 자살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통계 하루에 40명입니다. 작년 통계에 제가 뒤져보니까요 2024년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뭐냐면 14,439명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나라에서 뭐 경제적으로 7등 안에 든다, 뭐 9등 안에 든다라는 그런 G7 혹은 G10 안에 드는 이 나라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인생의 희망과 목적과 삶의 의미와 어떤 왜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인조 목사님께서 책을 썼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나름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알잖아요. 현대 일가에서 그 형제들이 그저 그 지분 싸움 해가지고 결국은 뭐요? 몇 사람 죽었잖아요, 그죠? 자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겁니다.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10분의 1만 주더라도 우리는 안 싸울 것 같아, 그죠? 그거 천문학적 수장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좀 더 얻겠다고 형제들 간에 지지고 볶고 하다 가지고 거기에 권력 싸움에 밀려나고 거기에서 자존감이 상실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정말로 좋잖아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돈이 좋은 거 저도 알아요, 목사지만.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 17장 1절, 뭐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죠? 부귀 영화 명예가 우리들에게 가정에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성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니까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온 백성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요, 진리는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뭐냐면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그닥 뭐 별로 안 좋은 거,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깔딱깔딱 해가지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 그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옛날에 정성들 다 있지만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겁니다. 저는 육이 나쁘다, 육은 부정하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과 육은 어떻게 한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영이 육을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과 어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다윗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인생들은요, 그들이나 그들 자식만, 그들 가정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이 조혜련 씨는요, 그 남편과 더불어서 제2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내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명수 알죠? 박명수 밀양에도 온다고 막 붙여놨대요. 이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루는요, 자기가, 박명수 씨가 자기 조카가 있는데요,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급성 뭐가 걸려가지고요, 막 거의 막 사경을 헤매야 된 겁니다. 이 박명수 씨가 뭐 이게 의사의 힘도 막 그랬는데, 평소에 조혜련 씨가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알잖아요. 아피 캄캄할 때 뭐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병실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조카 살려주시면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웬걸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박명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조카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혜련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조혜련 씨가 최초로 박명수 씨도 그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연예인 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 관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그 뭐 타락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연예 세계에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어떤 힘든 사람들을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냥 이 땅의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축복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죄악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어부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버금가는 최대의 번화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했죠. 무리의 신앙은 뭐예요? 무리의 신앙 현실적인 보상 그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 무리들에게도 먼저 뭘 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의 신앙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인생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자 거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경 중에서 가장 그죠 중요한 신경이 시신경이래요. 약 75% 이상이 시신경이 당하는 겁니다. 즉 앞을 못 봤다는 것은 우리가 75%의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거지래요.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뜻이 뭐냐면요. 바자는요 son 영어 son입니다. son of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의 의미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아주 비싼 아주 비싸다 값지다는 뜻이에요. 이거 역설 아닙니까? 이름은요 아주 값지고 아주 비싼 이런 건데 그 인생은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늘 우리 같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 뭐 누가 팔자가 피고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나는 뭔데?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현대판 바디메오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강점 뭐냐면 따라합시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 바디메오는요 그 절대 절망의 살에서도 힘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사렛은 뭐죠? 도시 이름입니다. 그죠? 갈릴리인 도시 이름. 변방 시골 뛰기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구는 나사렛 예수인데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바디메오는요 평소에 아무리 앞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귀는 열려 있는 겁니다. 여리고가 뭐요? 최대 도시락 아닙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와 그럽니다. 야
저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저 벳세대 등역에서 5천여 명이 먹었대. 그리고 12강주가 나갔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그러면서요 열대 혈류증 여인이 낳고 그 다음에 뭐요? 야이로의 딸이 낳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문인데요. 이 소문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자장가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붙잡으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거 뭐예요? 구원해 주소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과 방해가 있는 겁니다. 자 48절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으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야 이 등신아 야 이 바보야 네가 여기에서 올 네가 군번이가 그러면서요 무시하고 하대하고 막 이렇게 배제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인생에 그렇게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거는 그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바디메오는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 희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나중에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요 내 인생이 나 썰물이어서 돈을 좀 있으면 다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겁니다. 뭔가 있더라도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그냥 헛한 인생 같은 헛된 인생처럼 느껴지지만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이게 뚫렸던 것을 주님께서 탁 어루만져 주셔서 막아 주셔서 이제는 축복이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바다를 향해 가리라.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바디메오 주인은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필요 없어 너는 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욕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요 나를 향한 기대감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라 데려오라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안 못 보는 봉사가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50절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제가 전 재산입니다. 자기의 생명입니다. 즉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여러분 김치수의 꽃이라는 것처럼 나는 원래 하나의 몸짓이지만 그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야 이게 불러주실 때에 그런 거룩한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을 그의 뭔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과 배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님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이 사람도 겉옷을 내팽개고 간 겁니다.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나온 사람이 일어나서 이게 뛸 수 있습니까?
돌불에 걸려서 자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요. 그냥 아직 뛴 지도 안 돼도 그냥 내달린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지난글이 있지만 지난도 처음에는 뭐요? 선생이여 했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죠? 주여라고 바뀌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어도 아직까지 뭐요? 예수님을 향해서 왔지만 영적인 인격적인 변화는 완전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이여 하면서 저 앞 못 보는 봉사입니다. 맹인입니다. 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솔직한 거죠. 여러분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 여러분이 주의 재단에 와가지고요 2층이든 3층이든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끝날 때만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뭘 해내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종교는요 성경 없이 냅다 기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 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하는 성경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밀양감리교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나은 거는 뭐예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에요. 뒤에. 먼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는요 하나님 나는 돈 버는 거요 합격하는 거요 질병이 낫는 거요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들이 먼저 뭘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주시가요 이 맹인이 낫게 되고 결국 뭐예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바디메오가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이 지역에 여리고성에가 요단강 저편이 돼 가지고 우리가 대가볼리 있잖아요. 대가볼리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이 대가볼리에서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땅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인생이 앞이 못 볼 정도로 안 볼 정도로 캄캄하고 정말로 절망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434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립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 울곡에 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 주관하는 영혼 살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온전한 11조예물 건축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의 복을 다하사 아버지와 누리고 아버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늘 간구하는 것처럼 120세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처럼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85세에 된 갈렙이 노익장애를 가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와 간구와 헌신이 주의 몸된 교회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의 그 아버지 어른들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우리 교인들의 평생 축복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그 장년들 청년들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고 아버지 이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요서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버지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건설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이 될지라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복된 직장, 복된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나가는 객이 올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 된 복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지방의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는 내년에 있고요. 올해 이제 여름 성경학교랑 이런 것들은 잘 이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그 큐티 반은 우리 마치게 되었지만 우리 새가족 반은 중간에 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오는 주간 8월 1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새가족들 우리 성경 기초 다지기는 반은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9, 30일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문경 STX 리조트에서 평신도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목장에서 저한테 신청한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못한 분 있으면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다 파악해가지고 뭐 없으면 없다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참석하고요. 성도들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고 원래 8만 원인데 3만 원 하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목요일 날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많은 참석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8월 17일 날 셋째 주죠. 우리 이제 그 김현호 선교사님 이번에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다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성도들 이제 인사도 하니까 여러분 미리 좀 일정을 조절하셔가지고 8월 17일 날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2년이나 한 번 오시는데 우리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집사님 그저께죠? 어저께인가 통화했는데요. 목소리가 훨씬 밝아졌어요. 통화 가능하시니까 하시면 되고요. 상남동에 있는 상남 한마음병원에 8204호에 있습니다. 혹시나 차원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5시 저녁에 5시 이후로 가야 면회가 돼요. 낮에는 몰래 나올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통화해가지고 혹시나 낮에 가시더라도 면회면 집사님이 면회실까지 나오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서 하도록 하고, 집사님 이제 나오시면 교회 특성화기로 했으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초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오후 예배도 함께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나 우리 모든 공적인 예배 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자, 자리에서 우리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 오늘 밀양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의 고백이 난 예수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이고 축복임을 기쁨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